그래서 강의하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 함께 목탁 소리에 맞춰서 같이 금강경 12분까지 합송을 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강의 듣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10분, 중간에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좀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시면은 스태프분들에게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시 반이 딱 됐으니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황을 이루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기 정가원 원장님, 법사 스님의 큰 배려와 안내로 저희들이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실제적인 진행은 우리 마가 스님이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몇 사람이 공부하던 것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것만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김원수 교수님이 그동안에 하신 50년간에 걸친 수행의 업종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이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고 또 나 자신도 직접 여기 동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아주 의미 있는 세계로 새롭게 끌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법타 스님 저 뒤에 와 계신데 예, 법타 스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법타 스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2015년 들어서 이 70억 세계인들 중에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이때에도 또 이런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앞으로 행복을 보장하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라고 하지만 전부 다 나이롱 신자가 많습니다. 또 불교를 안다고 하지만 정통으로 제대로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일변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김원수 법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금강경 공부는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정법안장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각원 정원 지 6년인데 그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기 있게 출발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 불자들의 특징은 뭐냐? 용두삼입니다. 마포바지에 방구 새듯이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아예 출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했다 하면 변석하지 말고 정말로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음으로 해서 정말 이 금강경을 모르고 불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불교 2000년에 집산인 우리 참 조계종 같은 경우도 이 금강경이 바로 우리 소위경전입니다. 말하자면 텍스트북입니다. 금강경을 모르고 불자라고 한다든지 금강경을 모르고 내가 조계종도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수행 시간을 갖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상당히 와 계신데 우리 스님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님들도 빠지지 마시고 모범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각원에서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후원을 우리 마가스님 교복사가 와 있는 것도 더 큰 후원이 여기 있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마가스님이 알바를 많이 해서 혹시 빠질지 모릅니다. 앞으로 절대 이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나면 저 뒤에서 컨닝만 하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공거사님도 오셨네. 우리 신도 중에 제일 어른이시고 오늘 학생 중에도 제일 어른이시고 아직 8학년 8반밖에 안 돼요. 미수라고 그러죠, 미수. 그래 이런 어르신도 이렇게 하는데 그 반밖에 안 된 여러분들이 배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인사해드리면서 우리 신도들에게 1시간 하셨는데 우리 신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게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과 더불어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소중한 시간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원수입니다. 매주 이제 1년 하면 이제 52주가 되죠. 80% 출석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여기 소정에 수료를 하면은 금강경 고교사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듣기에는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사업적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요, 제가 이게 듣는 태도가 그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금강경 공부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금강경 공부의 결과, 이 마가 스님의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매주 80% 출석을 하시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소정의 워크숍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서 되는 과정을 밟는 사람이다. 또 무능하고 무지의 삶에서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밟는 사람이다. 한층 더 나아가서는 당자의 삶에서 살다가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과정을 잘 밟아보십시오.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선언으로 듣고요. 정말 그 말씀에 걸맞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하게 되고 그리고 어둠에서 헤매는 태양자가 정말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금강경 수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에 걸맞는 저희가 강의와 실천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대개 생활 속의 금강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강경 해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해석은요,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천을 하기 어려운 해석이고요. 실천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고 무능한 삶에서 유능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고 그리고 당자의 삶에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불자의 삶으로서 발을 꾸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가셔서는 안 됩니다. 강의만 들으신과 동시에 집에 가셨어요. 건강경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건강경 읽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오는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치는 바로 해능대사의 문형법의 수행과 똑같은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건강경 실천 수행을 하게 하는 해설입니다. 그렇게 하는 해설을 1년 동안 꾸준히 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즉 모든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데서 포교사 자격증을 준다는 그런 뜻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오늘 마가 스님의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지한 이런 삶에서 유능하고 활기차고 지혜로운 삶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 첫 준비를 하는 준비 단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우리 이제 저 강의 시작하듯이 오늘은 건강경 제1번 여시하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건강경은요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많이 되면 될수록 강의가 건강경 내용이 재밌게 들리고 제대로 들리고 그리고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수 없게 하는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고 1년 동안 그 공부한 보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라고 봐서 오늘은 그 건강경 해설을 잘 들으시고 실천 수행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로 다 끝날지 요 다음 시간 더 한 번 할지 모릅니다만 가능한 대로 오늘로서 그 얘기를 대충 한 뒤에 요 다음부터는 건강경 실천을 동반하는 그런 해석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지난번에도 80분을 말씀드렸는데 80분 얘기를 하려니까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40분 하다가 조금 쉬고요. 필요한 질문도 좀 받고요. 그리고서는 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한 40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지금 보니까 꼭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일부 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를 처음 만난 것은 언제냐 하면은 그 대학 1학년 때입니다. 그때가 1961년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종교적인 소양이 있었던가 봐요. 무슨 종교를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그때도 대학 입시 때문에 굉장히 바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뭘 믿기 시작하면 자꾸 빠져들어가고 깊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를 믿기에는 대학 입시에 지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종교 선택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유보를 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는 나는 이제 종교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61년부터 본격적으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종교를 찾아서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복신앙이긴 하지만은 절에를 쭉 다녔기 때문에 그럼 불교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불교 학생가 있나를 그렇게 좀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너무나 번성을 했었고 예수를 믿으려면 널려있는 교회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불교를 더군다나 대학생이 찾으려니까 그때도 그게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소문을 했는데 혹시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어쩌다 있더라고요. 대각사예요. 종로 상가에 대각사에 룸비니 학생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지도하시던 이제 홍철 스님인데
참그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는데 나중에 말씀 들어봤더니 그걸 한참 하시다가 환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안 만나신다고 해서 참 아쉽게 됐는데 제가 룸비니 학생회라는 데를 처음으로 통해서 불교를 입문을 했습니다. 이 룸비니 학생회는 많은 불교 지도자를 배출했던 아주 그때 아주 독특하고 그랬던 그 학생회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으로 있는 박원순 시장도요. 자기 불교 신자래요. 뭐 때문에 불교 신자냐면 룸비니 학생회를 거쳤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룸비니를 들먹였던 그런 그랬습니다. 한번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대답할 겁니다. 근데 이때 불교를 처음으로 아는데요. 전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갔어요. 제가 그 충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하면서 학교 공부는 뒷전이 됐습니다. 매일 학교 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뭐냐 하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책인데 신소천 스님이라고 지금은 아마 기억에 다 사라졌고 아마 여기 스님들은 기억에 남으실지 모릅니다만은 최초의 금강경 해설서를 내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의 이제 금강경 해설서를 만나게 됐는데 일제시대 때 했던 그 누런 책이고요. 지금도 없어진 이런 점이 있는 이런 글자로 된 해설서였습니다. 근데 그 해설서를 읽으니까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 이런 거 전생의 인연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타고난 불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동을 하고요. 그리고선 그 뒤로 스님을 그대로 닮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고지식하게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육식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게 잘 맞아서 육식도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술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마 제 체질도요, 술 웬만큼 먹어도 얼굴 안 빨개지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입학 때 미팅 하이레옥슨 술한데 술 안 먹고요. 물론 다음에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만원 버스 때도 이렇게 여자 근처만 오면 멀리 다 됐을 정도로. 근데 그게 아주 막 들었어요. 그리고 불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3년에 이제 우리말 팔만대장경이라고 지금도 그 책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나왔는데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 전에는 불교에 관한 서적이 아주 불모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이 그때 상당히 비쌌는데 남이 집 이제 가정교사한 돈으로 막아서는 그 비싼 책을 사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난 승려가 돼야 되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외아들이고요. 제가 벌어야 돼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승려가 됐다면 우리 어머니 자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려가 그 길을 또 그래도 내가 용감하게 해요. 그 불경책 보면 승려가 되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해 놓은 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불교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63년에 생겼습니다. 저희가 창립 멤버입니다. 그 수련대회란 것이 생겼는데 그때 큰 스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다 고인이 되셨지만 종종 스님을 지내셨던 서홍 스님이나 아주 천재적인 두뇌로 소문난 탄어 스님, 이분들 법문 종종 듣고요. 그때 그분들의 법문을 어렵지 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계사 뒤에 허름한 강당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큰 스님들이 전관흥 스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데 와서 아주 손수 강의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 법문도 많이 듣고 칭찬까지 들었어요. 저는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요 한가한 시간에는 관세음보살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를 제일 먼저 도통할 거라고 그래서 칭찬을 곧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불교에 대해서만은 학생이지만 교수 못지않고 스님 못지않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간 것이 1966년인데 65년에 졸업을 하고요.
군대를 갔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쭉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제 백성욱 박사를 이제 만난 적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참 첫 번째 만날 때부터 뭐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그냥 쭉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매주 갔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춘천서 근무했는데 매주 나와서 이제 가다가 나중에는요 그 도량이 있어요. 그 지금 경기도 부천 거기 저 도량이 있는데 거기 저 수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토요일 날 가서 하루 저녁 자고 가면요 월요일부터 이제 군대 근무가요 머리가 맑은 거예요. 그러다가 월요일 날 머리가 맑다가요 화요일 날 되면 약간 떨어져요. 그래갖고 한 토요일쯤 되면 기운이 쭉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충전하려고 또 갑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1년을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금강경 실천이에요. 실천. 즉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도 계속 금강경 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생업이 있으니까 생업에 충실히 하되 생업을 하면서 뭐 하기 싫다 좋다 된다 안 된다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육조단경을 공부를 해봤더니 그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 육조단경 한번 보세요. 문연법이더라고요. 그대로 없을 무자 문연법이에요. 근데 그 해능대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금강경 독송하고 반야행을 실천해서 속히 견성하도록 하라라는 구절이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요새 이제 조계종에서는 간화선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계종이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비롯된 그런 종파라면은 어떻게 보면 육조대사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금강경이 있고 올라오는 생각을 이 중생심입니다. 불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생심이 불심으로 차츰차츰 바꿔가는 과정에서 부처가 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문연법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요. 제가 이제 취직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은 이런 훌륭하신 백성욱 박사님 밑에서 다만 얼마라도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취직을 할까요? 또 선생님 참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참 느낌도 많고 좋아진 것도 많습니다. 여기 본격적으로 출가해서 공부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저 스님들께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속세 거사들이 와서 공부를 할까요? 취직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백 박사님이 제자 욕심이 있을 거고 저는 괜찮은 제자가 될 것도 같으니까 백 박사님은 야 취직 조금 있다 하고 얼른 내 밑에 들어와서 공부해라 이런 저는 대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저는 그 구절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행동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도인의 대답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어떤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네가 지금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네, 듭니다. 그럼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래요. 바쳐요? 그럼 바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바치면 알아진대요. 해답이 나온대요. 해답이 나올까 저는 그게 약간 궁금했습니다. 고뒤에. 그런데 취직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선생님 모시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도 바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물음을 할 때 어떤 정답을 주시지 않아요. 네 속에 지혜의 길이 있다. 그것을 금강경 독송과 문연법을 통해서 네 지혜를 개발해라. 그래서 그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라.
누구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라. 그 요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또 어디 취직 자리에서 오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고 싶은 생각도 났다가 여기 한번 가게 되면 영원히 공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또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한번 바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딱 바치면은 바치는 순간 설명이 돼요. 우리 중생심은 모르는 마음입니다. 불심은 뭐예요? 중생심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모르고 무능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불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어지면 부처님 마음이 돼요. 그러면서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는데 판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해보는데 거긴 해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바치면은 금방 알아진대요. 근데 그건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때는 해답이 잘 안 나와서 해답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한 100일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00일만 하려고 백 박사님 밑에 출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일 하다 보니까 매일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 4년을 했어요. 4년.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4년 하면서 역시 한 3년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 진출한 지가 상당히 늦습니다. 거기서 4년을 하고 밖에 나와서도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만은 대학 교수로 들어갈 때까지는 한 10여 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뒤늦게 대학 교수 했습니다. 전 뒤늦게 대학 교수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또 됐어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우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참 이게 공부라는 게 뭔가 건강의 실천이라는 게 뭔가 이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경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경 제대로 알려면 요 얘기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 인물 지금 나눠드렸는데 다들 받으셨는지요? 네, 제가 한 30장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서 복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은 요거 처음에 보시면은 건강용 독송 이게 문용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체험된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이렇게 이제 제가 했습니다.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너무나 불교에서 유명한 말이고 잘 알려진 말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만 알려진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일체유심조면은 다 알더라고요. 거기도 일체유심조에 대해서만은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게 건강경 공부하기 전만 하더라도요.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강경 몇 년 하고 근데 건강경 몇 년 갖고도 어림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저는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깨졌습니다. 근데 절간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은 잘 아실지 모릅니다만은 깨져야 깨친대요. 그런 말 있습니까? 제가 많이 깨졌어요. 밖에 나와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4년을 공부했다. 이거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 가서 유학한 것보다도 나는 훌륭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다. 이제는 나는 밖에 나와서 유능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때 자부심을 가졌고 어느 정도 그럴 자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와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고요. 야, 깨지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깨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요, 이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공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또는 세상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게 백 선생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냐면요, 제가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근기가 약했어요. 제 탓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이 깨지면서 깨질 때마다 저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퇴타심 내고요. 아, 내가 괜히 들어갔다. 아, 나는 뭐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는데 후회도 많이 하고요. 근데 후회하기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러면서 깨지다 이런 것을 자꾸 반복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 깨쳐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갖다가 실감나게 하는 것은 백 박사님 밑에서 4년 동안 공부했을 때는 비상적으로만 알았던 것 같고, 밖에 나와서 수많이 깨지면서 장사 깨지고요. 저 결혼도 해봤어요. 결혼을 해보다 깨지고요. 그리고 법당도 꾸려봤어요. 법당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법당하다 깨졌고요. 그리고 건축을 제가 3채를 지어봤습니다. 여기 절 지어보신 스님들 계실지 모르지만요, 절 짓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척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퇴타심을 다행히 안 냈어요. 꾸준히 나가니까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성장하는 게 있어요. 전 그것이 아마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만 봤던 법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금강경복모에 매우 약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처음에 이론으로 알고 말씀으로만 알다가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했습니다. 퇴타심은 수없이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약간의 선근이 있었는지 그 퇴타심이 완전히 좌절로 이어지질 않고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세상을 호령하는 영호로부터 역경이 약이 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즉 김우중 씨 같은 그런 이가 위기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그래서 기회에다가 액센트를 주면서 위기는 참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로는 들었지만은 참 실감을 못했어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역경이 축복이 되느냐.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역경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분별로 이름을 지어서 역경이에요. 근데 자기 분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역경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니까요, 무능이라는 것이 유능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무지가 지혜로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어때요? 반야심경에서 온개공, 공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는 아주 이론적으로 이 공을 바삭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수많이 깨져보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터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신다면 금강경 해설하는 데는 물론이고 실천하시는데 적지 않은 이해와 또 약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유물상의 일체유심조의 진리 이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는 한뜻 들어보면 그냥 쉽게 할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 얘기만 하려도 굉장히 이제 긴데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기 교탁인데요. 제가 이게 들려고 했더니 끄떡도 안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탁이 왜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지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야, 그건 너 그것도 몰라. 그게 무거워서 무거운데 드냐? 너 몇 킬로까지 들어? 한 60킬로는 들겠지. 그 150킬로 되는데 네가 드느냐? 무거워서 못 든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 맞습니까? 전 그거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터득을 했어요.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무겁다는 생각이 못 들게. 이거는요, 알고 봤더니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겁다고 이름을 지어서 무겁게 된 것뿐이에요.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 무거워서 못 들지. 저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봤어요. 무겁다는 생각을 없앨 수가 있느냐? 이걸 무겁다는 관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문요법이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무겁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들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이 한다라는 이런 일체유심조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일체유심조를 알아도 사실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일체유심조를 아는 과정을 잠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기를 깨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기. 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아주 이건 국제적으로 공통되나 봐요. 우리나라 불교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도의 다라이 라마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은 연기를 깨치신 분이다. 아, 그 연기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가? 연기는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 이제 이러면서 연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 그 말이 참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쭉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유명한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러 가다가 밤중인데 목이 몹시 말라서 어느 물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물웅덩이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밤중이니까 잘 안 보여서 맛있게 먹고 그 이튿날 가봤더니 거기 뭐 해골이 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그걸 토했다고 그래요. 토했는데 원효 스님은 거기서 탁 깨쳤대요. 아, 그러면서 그걸 원효 스님의 오도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종종 심생 종종 법색 종종 심멸 종종 법멸. 마음이 생기면 어떤 현실로 나타나고 마음이 꺼지면 현실에도 사라진다 이런 유명한 얘기인데 해골이 당기지는 모르는 없을 때는 가물처럼 달다가 그 마음이 모를 때는 분별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분별을 내니까 토해지더라. 이제 그런 간단한 내용에서 요 구조를 깨치고요. 요 구조를 깨침으로써 원효 스님은 중국으로 하는 걸 포기합니다. 근데 요게 바로 연기를 깨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전 석연치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느껴요.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 종종 느낀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체험은 아마 종종 하셨을 겁니다. 예감이 들면 얼마 후에 딱 적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짜증이 많이 나요. 느닷없이 짜증이 납니다. 심수이 나서 그냥 주위에 신경질 내다 보면요. 그냥 자동차 사고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그럽니다. 저는 좀 반성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 내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참 아무 죄 없는 우리 동생을 들들들 볶더니 결국은 자동차 사고가 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그 책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 이렇게 자꾸 하다가 500번만 그런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틀림없이 사고가 난다라는 이런 경험적인 통계가 있대요. 근데 그 말이 믿어져요. 믿어지고요. 특히 이제 근데 밖에서는 그걸 실감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백 박사님 문중으로 들어가서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하면서 무슨 연습을 했느냐면 지 마음 속에서 올라온 분별을 늘 들여다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위파사나 수행하시는 이제 스님들 같은 분은 자기 마음을 늘 이제 지켜보라는 말씀이 있듯이 거기에 수행법은 늘 자기 올라오는 생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자꾸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수행인데 즉 그때 지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짜증이 자꾸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왜 짜증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틀림없이 나쁜 일이 생겨요. 아 이상하다. 그 뒤에 제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이 또 느닷없이 생겨요. 생기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은 그 즐거운 마음이 즐거운 일이 생겨요. 아 그러면 무슨 이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아 이 내 마음과 현실이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런 믿음이 듭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생각과 현실에서 시간 간격이 너무나 긴 거예요. 이 나쁜 생각이 났다가도 한 1년 후에 나쁜 현실이 나타났다라면 아무 상관관계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근데 수도장에 딱 들어갔더니요 요게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면 바로 며칠 이내에 나다가 나쁜 생각이면 그 이튿날 나다가 아침에 나쁜 생각하면 저녁에 나다가 이렇게 돼요. 또는 나쁜 생각하다 보면 바로 1시간 후에 나서 시간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과 현실이 밖에서 느끼는 것과 여기서 느끼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 유인물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의 분별심인지 현실로 나타남을 실감을 했고요. 이제 그것은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는 종종심생, 종종법생, 종종심멸, 종종법멸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별심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은 다음 중 어디에 영향을 받나? 요거 한번 좀 스스로 자문자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량에 머무느냐 세상에 머무느냐. 세상에 머물 때는 마음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도량에 있으니까요. 조용하고 또 수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지 마음을 관찰할 기회가 많습니다. 확실히 도량에 있을 때가 그 시간 간격이 줄어들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감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량에 도인이 계시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도량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백 선생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도인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백 선생님을 찾아뵐 때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참 재밌어요. 그때가 이제 그 소사라고 하는 이제 행정구역으로 소사가 상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백 박사님까지 걸어가는데 약 13분 정도 걸립니다. 그때는 버스가 1시간마다 한 대씩 있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를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기 전에요. 되게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이제 오늘은 그분한테 뭐를 여쭤보러 가야 되는데 그분은 세상을 훤히 아신다는 분인데 내 마음속에서 나쁜 짓 한 거 다 아신다는 분인데 난 어제 저녁에 좀 이상한 짓을 했는데 내 말은 대답을 안 하시고 꾸중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믿어지시지만요. 세상에는 아마 훤히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제가 지난 여기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몇 번 체험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을 들켜요. 그래서 여기 딱 내리면요.
우리 참 부처님 같은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반갑지가 않고 내가 어제 뭐 잘못했지. 오늘 가서 어떻게 얼굴 쳐다보나. 그렇지만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자꾸 갑니다. 거의 한 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년을 다녔습니다만 제가. 근데 참 이상해요. 여기서 서울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차츰차츰 걸어나다가 자꾸 불안하다가요. 이상하게요. 자꾸 불안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나요. 편안해요. 참 이상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대요. 거기서 질문할 거는요. 저거 오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런 거 믿으실지 모릅니다. 어떤 한 분이요. 공부 잘하는 분이 있대요. 분별을 잘 받치시는 분이 있다라면 주위 분위기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공부는요. 그런 분이 계신 데서 하면 좋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것은 그런 데서 공부 안 해보신 분은 절대로 공감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경치도 좋지 않아요. 소나무도 없어요. 삭막한 데인데 마음은 편안해요. 근데 그런 데서요, 마치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절간에서 나온 비유인지 모르지만 밝은 태양일수록 어때요? 응달은 어떻습니까? 더 진하죠. 그래서 그 도인이 계신 곳은 마치 밝은 태양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런 도량에 앉아서 은큼한 생각을 한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밖에서는 아무리 은큼한 생각을 하고 별 나쁜 생각을 다 해도요, 현실로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그런 불순한 생각이 거기라고 안 올라오겠어요. 거기서도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 순간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이고요. 불순한 생각이 나타나면 바로 그 현실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가 있어요. 이제 무슨 기계를 가지고선 젖소를 짜는 걸 했는데 젖소 먹이는 그 엔시레이지라고 그걸 만들 때 그게 잘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은 이제 그걸 갖고 꾸중을 하세요. 그럼 왜 꾸중을 하세요? 그 기계가 뭐 이상해서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꾸중을 하십니까? 여기 절에서 큰 스님 모시고 지내시는 스님들을 뵙겠는데 절에서도 울력이 있을 겁니다. 울력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났을 때 아무 잘못 없을 때 그 큰 스님께서 꾸중을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꾸중을 당해요. 그럼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꾸중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공부 잘못하니까 기계가 고장났대요. 처음엔 말도 안 되고요. 선생님 엉터리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 알아듣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밝은 태양 앞에서 응달이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백 선생님께서는 종종 사람을요. 자, 너 이제 100일 동안 공부로 왔다고 저는 처음에 그랬지만은 한 열흘쯤 있다 보따리 싸고 가라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내쫓아요. 보통 이제 여기 세상식은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님들이 상자를 많이 두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적게 두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 선생님 스타일이라면요. 상자를 안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특징입니다. 그분은 나이 70대도록 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왜 내쫓느냐 하면은요. 왜 내쫓는 줄 아세요? 미우니까 내쫓지. 그리고 공부 제대로 안 하니까 내쫓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참 알아듣기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 내쫓느냐 하면은요. 너를 위해서 내쫓는데요. 그 말 이해됩니까? 너 여기 있다가는 죽는데요.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내쫓는데요. 그리고 넌 뭐 때문에 죽을 짓을 했나? 내쫓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은 신도를 끄는 분이 아니에요. 있을 사람은 있고 보낼 사람은 보내는 게 그분의 특징입니다. 왜 죽느냐 하면요. 밝은 태양 아래서는 응달이 더 어둡다고요. 거기 가서도 불경한 생각을 내는 수가 있어요. 백선생 저거 뭐 말로 도인이지 뭐 진짜 뭐 도인이야? 세상을 안다고 그러지만 뭐 알아? 이런 의심이 납니다. 실제로 또 아는 척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뭐 백선생님 보니까 젊은 여자가 옆에서 들들들들 끄는데 저분도 여자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이 또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져요. 근데 그런 거 자꾸 하면은요 거의 야 너 보따리 싸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왜 보따리 싸냐면 그 생각은 밝은 태양에서 응달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너를 다치게 한대. 너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이유가 잘못하고 공부 안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너 살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년을 채운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텨나기만 하면은 그건 잘한 거예요. 지금 소위 이제 미국의 교육 제도가 거기 붙어 있기 힘들 정도로 늘 긴장감을 준다는 것이 소위 미국식 교육 제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학 같은데 어떻습니까? 입학만 하면 되게 졸업이 되죠. 근데 좀 미국 유학 안 해봤습니다만은 거기 졸업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수틀리면 쫓아내는 거예요. 마치 똑같아요. 미국 유학식 스타일의 교수법을 백 박사님 그대로 보셨어요. 붙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분별을 자꾸 받쳐야 됩니다. 그 대신 반대로 어떠냐면 좋은 마음을 내요.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요. 그거는 또 축복으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저는 이 밝은 도인이 계신 도량의 특색을 설명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이 바로 금강경 해설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금강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금강경 해설하면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도량에 도인이 계시느냐 아니느냐. 도인이 계시면요 이 분별이 바로 현실로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C 보면 세상에서 업보가 심한 곳이냐 아니냐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공부가 잘 되는 세상이 있고요. 안 되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 스님들 출가하고 계시지만은 출가해야 공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많이 권장하셨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탐하지 말고 업보를 등지고 출가해라. 저는 그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다 안 된다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되긴 되는데 업보가 심한 데가 있고 업보가 덜 심한 데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업보가 심한 것은 부부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어도 같은 친구끼리 있는 데는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세상이지만 업보가 심한 곳이 아니냐 요 차이가 나고요. 수도가 진행되느냐 아니느냐에 대해서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수도를 안 하고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을 때는 내 생각이 현실로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수도를 했어요. 수도를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생각이 잘 안 올라와요. 지금 여기 계신 분한테 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한 5분 동안 앉아 계셨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까? 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고요합니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다는 분이 좀 적고요. 5분 동안이라도 뭐 별 생각이 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중생적인 특징일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요, 이 생각이 바로 현실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도를 하면요, 수도가 뭐냐요? 생각을 자꾸 받치는 겁니다. 생각을 받치면요,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누구 밉거나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울 때 보고 싶고 자나깨나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자꾸 받쳐보죠. 안 받쳐져요. 근데 자꾸 받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려도 안 나요.
그리운 생각도 안 나고 미운 생각도 안 나는 수가 있어요. 그때가 분별이 쉰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서는요, 그런 순간에는 바로 한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소원송치가 바로바로 됩니다. 그 절간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한 생각이 바로 현실로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응용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한 1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고등학교 선생만 하고요, 더 이상은 좋은데 갈 대학 교수가 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가 뭐 중요해요. 마음 닫고 밝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선생만 하면서 부귀영화는 대학 교수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조용히 그저 마음 건강경 공부하면서 편하게 지낼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는 수업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일주일에 뭐 많을 땐 30시간까지 하는데 하루에 대시간씩 하려니까 아침에 나갈 때부터 전쟁하는 기분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교육이 뭐가 있을까? 이 고등학교 교사는 그 당시에는 아주 완전히 노동자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좀 부귀영화를 탐하지는 않지만은 직장을 좀 옮겨야 되겠다. 근데 전 직장을 옮길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때 대학원 석사까지는 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저는 4년제 대학도 잘하면 갈 수가 있었지만은 4년제 대학은 외래 연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 수업을 못 할 거다. 하지만 전문 대학은 뭐 그렇게 연구를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 대학 정도로 가자. 그 대신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 대학이다.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좋은 전문 대학이다. 요걸 제가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번호부가 나왔을 때니까 전화번호부에 대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전문대학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제가 딱 찍었어요. 좀 믿어지실지 안 믿어지실지 모릅니다만은 찍고 나 거기 간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돈키호테 같은 발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돈키호테 같은 발상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때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쉰 사람은요, 한 생각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실감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때요? 제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서 직장을 바꾼 최초의 실례입니다. 조금 쉬웠다. 네, 그러면 중간에 1차 무신조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좀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반드시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수도장에서 느꼈던 것을 사회에 나가서 실천했던 실천 사례를 가능하면 좀 틈틈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뢰가 없는 이론은 어떻게 보면 죽은 이론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믿고요. 특히 부처님 가르치는 위대한 신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 불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할수록 불교는 산불교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귀여운 계기가 아마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제가 가능한 대로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일체유심조의 이제 그 유인물을 보면은요, 이 생각이 그대로 현실을 만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것이 무겁지 않고 들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이것도 일종의 생각이라고 하죠. 그것을 실제로 들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가벼운 게 있습니다. 이 볼펜도요, 이건 내가 들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들 수 없습니다. 이건 그때 TV 조선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들 수 있나 없나 최면을 걷는 거다. 나는 못 든다라고 하니까 아주 가벼운 것도 못 들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최면술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어디 그럴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많이 깨친다라면 그때 비로소 내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에 대해서 실감을 할 수가 있고, 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친다라는 것은, 즉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는 것을 깨칠 때 내가 곧 부처다라고 깨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다라고 깨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를 깨치는 것은 내가 곧 부처라고 깨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 불교에서 지향해야 될 것은 뭐 간화선을 통해서 탕 하고 깨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체 유심조를 실감나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 유심조를 즉 이 생각해봐도 현실로 나타나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 가장 빠른 환경은 도인 계신 곳에서 제가 수도를 잘한다라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가장 느린 환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수도를 하면은 일체 유심조를 실감을 좀 해요. 근데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수도를 안 하는 경우는 굉장히 늦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 스님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뭐 부처님처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가족을 갖다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찮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부처님처럼 본다라는 점에서는 좋겠죠. 근데 이게 가다가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네.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록 기독교 얘기지만은 그건 불교에서 이미 헛얘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에 대한 애착은요, 수도하는데 큰 지장이 된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불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애착이 수도의 장애가 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냐면은, 기독교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좋아하는 것보다 가족보다도 부처님을 좀 더 좋아해봐라. 가족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다. 가족도 사랑해야 된다. 가족도 사랑하지만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부처님을 더 좋아해라. 이런 말씀 저는 불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귀영화 좋아하는 것보다 부처님을 더 좋아해라. 그러면 부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과의 만남,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표현이 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이요, 저는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불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만남은 말하자면 당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당자의 비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법화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 성경에서 해서 그 성경이 법화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처럼 되는데 사실 당자 얘기는 법화경에서 많이 나왔는데, 당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과 가까워야 돼요. 특히 가족보다도 부처님 더 좋아해야 돼요. 부귀영화보다도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도 가정이 최고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처자식밖에 없지. 내 처자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치지. 세상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스님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떠냐? 당연하지 않느냐? 처자식하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절에 와라.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 됩니까? 근데 전 깜짝 놀래요. 스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가족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남아서 교회로 오는 사람,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교회 오시지 말고 헌금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는 합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절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가한때 절에 오시는 분은 절에 오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그런 분 안 만나주시고 그건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돈 남아서 헌금하는 분은 부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주세요. 제일 먼저 부처님 드려야죠. 그리고 가장 먼저 부처님 오는 마음을 내야죠. 이래야 부처님과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만나서 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만나면요 정말 탕자의 삶에서 바뀌는 겁니다. 불교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가장 느린 환경은 가족과 함께 있거나 부귀영화와 함께 있을 때는 부처님과 멀어지고요. 그것은 달리 말해서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해지긴 아주 어렵습니다. 뭐 본래 유능했던 복을 타고난 사람은 그대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런 대로 이게 최고다라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무능했던 사람이 좀 유능하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무지했던 사람이 좀 지혜롭게 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요 가족보다는 부처님 더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나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결과를 체험인데요. 제가 이렇게 참 궁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감수성도 강했고요. 정도 많았던, 정도 지금도 정이 참 많은 편입니다. 너무 좀 정이 많아서 지금도 이 공부가 제가 아마 정이 좀 적었으면 벌써 도통했을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깨지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꾸 바쳤어요. 안 바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바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하고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실감이 안 나요. 그게 물건이래 바치지 생각을 어떻게 바치느냐. 그리고 생각하고 물건은 다르다. 물건은 형상이 있지만 생각은 형상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건 처음의 얘기고요. 자꾸 그 실감이 안 나요. 바치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바로 물건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생각에 어떤 실체가 있어요. 받쳐진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 대뜸 알려고 오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뭐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능 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손해 나는 거 없어요. 자기 생각 바치는 건데요. 뭐 돈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속는 셈 치고 죽은 셈 치고 해보는 자세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요. 받쳐져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지고 그 뒤에는 뭐가 느껴지느냐면요. 내 생각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하기 싫으니까요. 그것도 내가 찍는 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 제가 이름만 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대학입니다만. 딱 찍어서 바로 됐어요. 근데 그런 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분별만 없으면 생각이 현실로 되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로 현실이로구나. 근데 요거는 초보자 때는 도저히 실감 못하는 겁니다. 수도를 하게 되면 실감이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구나. 기륭화복을 만드는구나. 기륭화복을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을 해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요 결과 체험 1번 보세요. 시시각각으로 소유성취의 말씀을 실감한다라고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지금 소원 성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88세를 사신 것 같은데 수많은 경험을 하셨죠? 소원대로 되신 게 많아요? 소원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소원대로 되는 것이 많아요. 소원대로 안 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예. 자, 소원대로 된 게 많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소원대로 안 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는 소원대로 안 된 게 많지 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부처님 같은 밝은 도인이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100%예요. 99%도 아닙니다. 100% 네 생각대로 다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쟁에 지는 것도 네 소원 성취다. 말 들으니까 안 됩니다. 다 그렇대요. 근데 요걸 저는 요거 안 믿었어요. 어떻게 연애를 걸다가 실현을 당해요. 나는 연애에서 그 여고 결합했으면 좋겠는데 결합은 안 해도 영원한 친구로서 지내면 좋겠는데 싹 배반을 하는 체험을 저는 몇 번 했어요. 그럴 때 야, 하늘도 넘어오고 못도 넘어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는 얘기를 했다면 전혀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제 생각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걸 봤어요. 제가 좋은 전문대학을 딱 찍었을 때 바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했는데 또 제가 은큼한 생각을 하면 바로 재앙으로 된다는 것도 또 체험했습니다. 자, 좋은 거 나쁜 거 다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체험을 했다라고 가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라면은 이 말에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밝은이가 얘기하시는 시시각각으로 너는 소원성취한다는 얘기를 믿습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는 얘기를 그 전에 여기 스님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간에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백 박사님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요,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래요. 전지전능한데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말만 믿는다면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대로라면 맞아요. 근데 백 박사님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신뢰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6.25 때 뭐 300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뭐 200만이고 북한이 뭐 100만이가 죽었으면 300만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왜 죽었냐 그러면 그 김일성 뭐 그 이제 그지들이 이제 불법 남침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오고 그때 사람들은 김일성은 이를 갈았습니다. 김일성은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밝은이는 어떻게 했어? 그때 임진왜란 하면 임진왜란 때 몇 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럼 이를 갈죠 일본 놈. 그럼 외놈 때문에 우리 부모가 죽고 처자가 죽고 뭐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귀를 비어가고 코를 비어가고 그래서 그 뭐 사망대사가 찾아오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놈은 이를 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통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밝은이도 그렇게 볼까요? 일본 사람이 죽였다고 그리고 6.25 때 김일성이가 죽였다고 할까요? 근데 일체 유신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체 유신조의 원리에 입각을 해서 해석을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그러지 않으면요, 임금도 못 죽이고요, 하늘도 못 죽인대요. 그 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게 6.25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김일성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죽겠다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놈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유가족들이 저를 이를 갈 거예요. 왕은 계산을 지르려 한다. 나는 김일성이를 이를 알고 있는데 김일성이를 용서하고 그 죽음의 잘못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돌려? 저를 욕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체 유신주의 원리에 의해서 비추어 본다면 죽음은 지가 택한대요. 나 살겠다 그러면은 임금도 못 죽이고 하늘도 못 죽인대요. 다 지 소원대로 죽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특히 서양 사람들 책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에이, 내가 어느 회사 시험을 치는데 거기 합격만 한다면은 거기 되게 어려운데 합격만 하면 이 팔이 하나 없어져도 좋을 정도로 나는 아주 큰 기쁨을 알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합격하는 순간 싹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그 팔이 부러진 것은 누가 생각한 빙판길에 재수가 없어서 부러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놈 빙판만 아니었으면 합격도 오고 온전한 팔로서 뭐 여행도 다니고 자랑도 오고 얼마나 좋은데 왜 그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 얼마 전에 마음속에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합격만 하면 팔 하나 부러져. 그 좋아. 지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마 믿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 학교 때도 그래요. 비용이나 나서 비용이나 나면 내가 거기에 좀 빠져도 다 양해가 되는데 그럼 이상하게 비용 들어서 거기 가기 어려운데 싹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잘 됐다. 비용이 왜 이렇게 고맙네. 근데 그 비용이 발근이가 보면요 다 지가 불러서 온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모든 비용은 꾀병이라는 결론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가 그냥 원망 들었어요. 근데 꾀병이라고 하는 게 약 올리는 게 아닙니다. 네가 또 고치려면 고칠 수 있다 이런 희망에 의한. 저는 그 생명의 실상이라는 그 유명한 그 일본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인들한테도 많이 읽혀졌는데 말기암을 그대로 고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병이 주의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면 내 마음 돌려서 못 고칩니다. 근데 병을 부르는 것도 나요. 병을 고치는 것도 나라면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실례입니다만 우리 백 박사님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백 박사님 만나기 전인데 그런 도인들이요 그 암이라는 병에 아마 걸릴 수가 있나 봐요. 저는 그런 도인은 암에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쓰러졌다고 생각할 때부터 제가 좀 신심이 부족한지 우리 선생님 쓰러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나라도 가서 병가호로도 해드려야지. 이게 제자에 대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도인이 왜 쓰러져? 수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제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걸 압니다. 근데 어떻게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세브란스 병원에 연세를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무슨 암이래요. 수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요 걱정이 됐어요. 이거 도인의 몸에 칼을 대다니 그리고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또. 근데 요새는 뭐 스님들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아마 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병이라는 게 불교식으로 하면 다 번뇌 망상에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도인이라고 하면서 암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큰 스님인데 좌탈인망 못하면 창피니까 어떻게 뭐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해서 그렇듯이 만 도인이 암에 걸렸다는 건 창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드렸대요. 말씀을 드렸더니 백 박사님 다음에 총장 오시던 분이 조명기 씨라고요. 여기 동국대학교 총장 오신 분인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조명기 선생 얘기가 나 암이야? 수술하지 마.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셨대요. 거뜬하셨어요. 이건 한 생각 바쁘니까 암이 그대로 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얘기는 생명의 실상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건강경 잘 읽고요. 병이 본래 없다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신다라면은 병이 다 지가 만든 거고 지가 없앨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은 모두
결과 체험 1 해서 시시각각으로 소원송식 말씀을 제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여기까지 제가 100%뭐 이렇게 깊숙이 믿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실감을 했고요. 현실은 모두 소원송치의 결과 따라서 다 이게 소원송치 되는 겁니다. 이런 남편 만난 거 뭐 누구 탓하고 이런 아내 만난 것을 뭐 하지만은 다 내가 불러드린 거니까 요것을 알게 된 뒤에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다 불러드린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다 감사한 일이죠. 요것을 아는 순간 불평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유신조의 지리를 실감함으로써 기룡화법을 만드는 우리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라는 실감을 점점 더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 현실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먹으면 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백 박사님처럼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딱 일었으면 그대로도 아마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느끼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참 근데 제가 학교에서 뭐 전문대학 교수도 했습니다만 교수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죠. 가르치고 그리고 더 좋은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나왔고 공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특히 미국에서 많이 개발이 돼갖고 한국에서도 우수한 공학도를 만드는 그런 공학 인증제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훌륭한 공학도를 만든다, 인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살펴봤더니 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가서 공부하고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들을 기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징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학은요 거의 다가 지식교육입니다. 지식교육이고요. 또 약간 보편적인 스펙 쌓기 교육이에요. 자격증 잘 따서 성공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한국 대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교수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대학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요, 한국은 적어도요, 초인류 국가가 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이 미국에 있는 한은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요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어째서 이렇게 교육이 훌륭할까? 이게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잘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특히 이제 그 MBA 과정을 쭉 살펴봤더니요, 절대로 지식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지식 교육이 아니고 다 이제 케이스 스타디, 사례 연구를 해서 하는 교육인데 그 내용을 쭉 봤더니 자기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는 교육이더라고요. 특히 분임 토의를 합니다. 토론식 수업을 합니다. 주입식 교육을 안 합니다. 여럿이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 깜깜해집니다. 자기 주장만 세우고 창의적인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창의 있는 지혜가 나오느냐? 제가 이것은 나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 구절에 설명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수도의 지침도 되지만 교육의 지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없어질 때 지혜가 나옵니다. 교육으로 하면 창의력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육이 서로 토론식 수업을 하고 뭐 분임 토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지면서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부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인애들은 설명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은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는 교육이 없어요. 근데 저는 금강경 교육 방법을 대학에 적용시켰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요 괜찮은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논문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논문은 금강경식으로 해서, 금강경식이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분별망상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데는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교육자를 만들죠. 과학자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의성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혜더라고요. 지혜.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지식과 스펙 쌓기 교육이고요. 하버드 대학은 지식과 스펙 쌓기 교육이 아닙니다. 상당히 창의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응용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지혜교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상이 없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요 인간지능 로봇 시대가 옵니다. 2040년이라면은 인간지능 로봇 시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교육은 다 사라져요. 대학 교육은 쓸 자리가 없어요. 대학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창의성이나 응용력이나 이런 지혜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식 수업이라면은요 초인류 교육이에요. 컴퓨터가 도저히 기가 막힌 컴퓨터가 못 따라오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웬만하면 사람의 능력을 다 앞서가는데 그것은 이미 예정된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 발 못 붙입니다. 컴퓨터가 다 합니다. 법률가 발 못 붙입니다. 공학도 발 못 붙입니다. 살아남는 게 뭐냐 하면요 인문계, 문사처는 컴퓨터가 못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요 그 전에 이공계 학생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60~70%가 문사처, 인문계 학생을 쓴대요. 인문계 학생은 이렇게 공식적이질 않아요. 외래 순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창의성이 나온다. 자, 그런 거 쭉 대입을 해다 보다 보면 이 금강경이 교육 프로그램에 하면 최고예요. 이건 아마 우리가 빨리 스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혜교육, 지혜교육하고 지식교육 이거 구분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혜라는 말은 동양의 전유물입니다. 근데 이 엉뚱한 서양 사람들이요 치고 올라와서요 하버드가 지혜교육을 해서 지금 사실이요 한국의 수재들이요 미국 유학 가면 열등감 느끼고서 옵니다. 서울대학에서 수석을 가면 뭘 옵니까? 거기 가면요 도저히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여기 달달달 외우고 쪽지게처럼 찍어내는 데는 도사죠. 토론식 수업이 못 따라가거든요. 이게 열등감 느끼고 와요. 이게 어떻게 한국에 장래가 있겠어요? 이게 한국의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말로는 뭐 경제가 10위권이라고 하지만요. 제가 기초과학을 해봐서 그렇지만 기초과학에서는 많은 수재들이요. 열등감 느끼고 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데서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길을 어디서 찾느냐. 저는 이 금강경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확실히 그 기회에는 나중에 강의할 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좀 시간이 좀 적어서 약간 좀 빨리 나가겠고요. 부족한 것은 다음 강의로 보충하겠습니다. 공의 진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의 진리는요 참 많은 불교학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인지 모릅니다만 동국대학에서 나온 아주 위대한 불교학자인 고익진 교수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는 불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공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공을 연기론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이 연기론으로 설명이 잘 되느냐면 연기론도 구름 잡는 거고 공도 구름 잡는 것 같아서 연기론 갖고도 저는 설명이 잘 안 되다가 제가 실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 공의 진리를 실감을 했다라고 쓰고 처음에는
잠이 본래 없다라고 그랬고요. 병이 분돌일 뿐 본래 없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빈곤이 분돌일 뿐 본래 없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무지무능이 분돌심은 본래 없다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야신경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니까 온개공 그랬어요. 온이 다 공이다. 근데 요거 그리고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색 한자 이렇게 시공인데 이 공이 뭐냐? 색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색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책상이라는 색 아닙니까?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 과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중량이 몇 킬로, 뭐 부피가 몇 킬로, 3차원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근데 있다라는 게요. 왜 있다? 왜 있느냐? 진짜 있으니까 있지 왜 있느냐고 뭘 물어보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수도를 하고 보니까 내 탐진치가 잔뜩 있으니까 있는 거로 보인다라는 것을 좀 알겠습니다. 그 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걸 믿어줘야 돼요. 재수 없는 이놈은 믿어야 돼요. 저 법화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쥐업이 많으니까 책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웃기지 마라. 쥐업을 그런 데다 써먹는 거지. 아마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부처님을 등지고요. 무명의 세계에서 못된 짓을 하니까 이게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중생 세계에서 절대로 실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례로요. 잠은 하루에 8시간 꼭 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7시간만 잤다 하면 그 이튿날은 10시간을 자서 꼭 보충을 하는 이런 기질이 그래서 저는 그런 철학이 꽤 있어서요. 그때 대학 입시 때도요. 잠잘 건 다 잤습니다. 근데 이제 용케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잠은 꼭 자야 된대요. 안 자면 안 된대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제가 이 금감이 오면서 그걸 깨졌어요. 백 선생님은 잠 안 자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저녁 때요. 저 장자부라라는 거 여기 스님들 수행을 하시지만 장자부라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저녁 때요. 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강경 읽어요. 읽으면 이제 졸려요. 나도 모르게 졸립니다. 근데 그때 싹 그리고 자리 피고 자고 싶어요. 근데 자지 않고요. 또 읽어요. 그러다 또 졸려요. 근데 자리 피고 자면 한 6시간을 잘 건데 읽다 졸다 하면은 실제로 잠자는 시간 한 3시간쯤 돼요. 그런데 나 잠 덜 잤다라고 하면 그 이튿날 여지 없습니다. 근데 수도장에서는 그런 분별을 못 내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도 받치면서 하면은 한 3시간 졸면서 견뎌요. 근데 한번 계속 그리고 지낼만 한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일까지 해봤습니다. 장조 안 넣어봤어요.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낮에 계속 중노동으로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중노동 안 하면서 했다면 저는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해요. 뭐 해암 스님 유명하시지 않아요? 해인사 50년을 뭐 장잡을 하셨던 유명한 분인데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건강에 하다 보니까 앉아서 지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편한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잠이요. 점점 줄어요. 그리고 잠 안 자면 보충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때 방심해서 잠원이 거의 띵해요. 그리고 깨어있으면 더 명랑해요. 이상하다 이렇게 됩니다. 의사들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표준이 어디다 두냐면 보통 사람한테 표준을 두고 8시간 자야 된다라는. 근데 이 수도하는 사람한테는 그 공식이 안 맞습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과학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정한 표준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마음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보통 사람들의 표준을 두고 온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잠도 지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요. 밤을 꼬박 새도요.
고이트나 보충해야 될까요? 더 맑아질까요? 아니요. 보충 안 해도 되던데요. 제가 그래서 까불었어요. 어떻게 까불었냐면 나는 이제 잠 안 자도 된다. 이래갖고서는 우리가 그때 도반들이요. 다 같이 한 열 몇 명이 한 20년 됐습니다. 티벳을 갔어요. 티벳을 가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평균 4,000m래요. 근데 거길 가는데도요 자신만만했어요. 왜냐? 나는 잠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건 잠을 극복하려서 극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에 읽다 보니까 저절로 잠이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저절로 잠 극복하라고 하면 못 극복했을 거예요. 이 건강경만 있다 보면 이따 그래갖고서는 그때 무슨 책을 만드는데요. 그때 2,900m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도 산소가 상당히 희박한 데입니다. 그때 밤 꼬박 세우면서 책 만드는데 세미나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되게 혼났는데요. 제가 분명한 것은 잠이라는 게요. 진짜 꼭 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잠도 하나의 분별이고 착각 현상이고 사실은 안 자려면 안 잘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없는 겁니다.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처럼 된 겁니다. 본래 없다. 그게 공입니다. 공을 알겠어요. 근데 잠이 없는 것을 아니까요. 나중에 딴 게 적용하기가 쉬워요. 이 배고픈 것 사람 한 끼 세 끼 꼭 먹어야 되는 거로 알았어요. 근데 배고픈 것도 자꾸 받쳤어요. 자꾸 받치니까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되게 배가 고파요. 밥 생각나고요. 한 끼 먹어봤어요. 그것도 저는 한 끼만 먹고 낮에 일 안 하면 되면 한 끼로 계속 살 자신 있어요. 근데 낮에 중노동 오면서 한 끼 먹으니까요. 정말 되게 밥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꾸 바치니까요. 든든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본능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로소 공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공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수도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저는 수도하라고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더 안 하는 삐딱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금강경 읽어라. 금강경 읽어라 그랬지 수도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 방법이 좋습니다. 절대로 수도하라. 용맹정진해라. 가행정진해라. 이럴 필요 없어요. 그 금강경 즐겁게 읽어라.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잘하면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읽다 보면요. 잠도 달아나고요. 소원 성취도 되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금강경 읽다 보면 어느덧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어느덧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소원 성취하려고 그러면 이를 악물고 절치무심하고 난행고행하고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금강경만 잘 읽어서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은 본래 없다가 됩니다. 무능이 유능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쌀이 무거워요. 80kg. 못 들어요. 그래서 무겁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쳤어요. 그게 뭐 받쳐지냐. 본래 무거운 걸. 실제로 자꾸 바치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도 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안 무겁게 느껴진다고 실제로 들어지냐. 안 무겁게 느껴지는 것과 실제로 들어지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육식의 얘기고요. 자꾸 바치다 보면 70, 80, 잠재의식까지도 안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가 봐요. 그때 싹 들어봤더니 들리더래요. 그이는 몇십 년 동안 무거운 걸 잘 듣는 사람을 실제로 봤습니다. 이거 바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이 본래 없다가 느껴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분별일 뿐 본래 없다. 병에 대한 자신도 아마 좀 생길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빈곤이 분별일 뿐 본래 없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꽤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옛날엔 나하고 재산이 뭐 비슷비슷하고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데 이제는 가보면요. 어떻게 상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지? 여기 사업체 이름 제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분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지 그래요. 중간에요. 경영대학원 갈 필요 없습니다. 부자 되시려고요. 이 금강경 공부 잘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제가 실감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금강경 공부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안 하면 바로 재앙으로 돼요. 그리고 하면은 축복으로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수많은 재앙은 내가 안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한번 하신 분은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강의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이 강의 들어오시는 분은 오늘부터라도요. 아침에 한 번 금강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거기 부처님의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해능대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되는 순간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면서 번뇌망상이 재앙을 만들거든요. 재앙이 없어져요. 저녁 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밤사이에 재앙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은 자꾸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거 해서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손해보는 거라면 속아 넘어갈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안 속습니다. 저는 많이 속아 넘어갈까 봐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게 종교가 돼요. 불교는 흔히 수련으로 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안 할 수 없어요.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사람 몸 못 받아요. 사람 몸 받기 어려운 걸 제가 알겠어요. 절에서는 이게 꼭 맞아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요. 사람 몸 만나서 불법 만나기 어렵고요. 불법 만나서 정법 만나기 어렵고요. 맞아요. 이게 사람 방심하면요. 사람 몸 보장 못 합니다.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꼭 공부하게 됩니다. 스님들도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못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불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님이 있는데 안 그래요. 불교도 잘하면 천당 가고 밝아지고 도인 되고 이렇지만 안 되면요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써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기 되게 어려워요.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이제 매주 나오실 거예요. 정말. 근데 매주 나와서 남 주지 않습니다. 다 지가 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시고 유능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만 하겠습니다. 5번 보면요. 이제 금강경을 비롯한 각종 불교 해석의 대원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금강경을 학생 때부터 무척 좋아했고 신소초 스님의 금강경 해설을 읽고 심취했다고 여기서 말씀드렸고 스스로 자만하기를 제 금강경은 어떤 불교학자보다 못지 않다라고 학생 때 이렇게 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제가 출가를 그리고 거기서 몹시 가르침도 듣고 수행을 했는데 나중에 몇몇 사람 많았고 이제 우리 백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금강경 해석으로 흘리니까 한 줄도 못 하겠더라고요. 딱 막히던데요. 그전엔 제가 알았던 것은 순전히 국리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한 줄도 못 하겠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제 똑똑하신 분은 받쳤겠지 뭐 이러시겠지. 물론 받쳤습니다. 근데 받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이라고 오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한 줄 한 줄이 되는데 한 줄 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정말요. 저 금강경에 대해서 자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날고 기었다고 저 생각을 했어요. 오만방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국리로 되는 해석이 아니더라고요. 국리로는 한 줄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부처님의 광명이 임해야지요. 겨우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선생님이라고는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이라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러면서 부처님을 자꾸 향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부처님과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이 향하면서 내 마음이 도인의 마음과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지혜가 나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했어요. 논문을 썼때 했던 방법으로 금강경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해설서를 몇 년 전에 겨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서 깨친 게 있어요. 이게 도인의 마음이 돼봐야 해설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 중생의 궁리로 소위 학자들이 한 거는 도저히 자기 생각일 뿐이지 절대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하게끔 못해요. 근데 제대로 도인이 한다면 실천 가능한 해설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도인이 돼봐야 됩니다. 근데 그 서양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요새 서양의 그 특히 원자 물리학을 하는 분들은요, 이제 제일 먼저 뭐 분자의 세계를 발견하고 분자보다 더 작은 게 원자 아닙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건 뭐 중성자, 수많은 소립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지금도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밀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느냐면요, 그네들도 똑같아요. 동양적인 방법이. 자기가 전자가 돼본다는 거예요. 전자가 돼봄으로써 원자의 세계를 아는 방법. 이게 서양 사람들이 진 책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불경을 해석할 때는 자기가 부처님 마음에 한번 돼봐야 돼요. 근데 부처님 마음 공짜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수도를 하고 자꾸 향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우리 선생님 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자꾸 하다 보면 이 모르던 마음이 깨쳐집니다.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윤곽이 딱 잡히면서 아, 도인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모르는구나. 그 도인의 마음이 뭐냐? 알아봤더니 나 일체 유심조 공 이것더라고요. 다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하니까 해석이 쭉 돼요. 마치 우리 시멘트 포 풀을 때 이렇게 쫙 하면 쫙 풀리듯이요. 한 줄도 나갈 수 없었던 것이요. 일체 유심조나 공이나 불이나 여기 제 이렇게 썼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마음을 펼쳐놓으신 것으로서 일체 유심조 공, 불이 부족의 대원칙을 적용해야만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썼는데 일체 유심조나 공, 불이 부족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그냥 강의만 들으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만 듣고 마시려면 차라리 그렇게 나오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해서 저는 분명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지혜롭고 유능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고요. 드디어는 이 당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밝아지는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마가스님 말씀대로 1년을 성심껏 하신다라면 다른 건 몰라도요. 금강경이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졸리기만 합니다. 근데 금강경만 재미있어지면은 도통은 안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뒤로는 탄탄대로가 펼쳐지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금강경 어떻게 재밌느냐 하면 실천을 통해서 또는 해석이 명쾌해져야 됩니다. 구름 잡는 해석 갖고는 재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좀 일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해석, 실천 가능한 해석으로 들어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감사합니다.